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6절을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의심과 불안이 몰려올 때, 한번 따라합시다. 의심과 불안이 몰려올 때. 마태복음 말씀 1장부터 쭉 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고 또 그 제자들에게 사명 주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면서 이제 11장으로 넘어가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2장에서는 그동안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 여러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도 뭐 세례를 줬던 그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이름이 샤가랴라는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은 세습이 됐어요. 특별한 무슨 허물이 없는 이상은 거의 다 세습을 했는데, 제사장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직업이고 또 먹고 살 일이 없어요. 먹고 사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편안한 그런 직책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글쎄 세례 요한은요 어린 나이에, 성경에 보니까 어렸을 때 그 나이를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파이디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파이디온 들어보셨죠? 파이디온 뭐 선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파이디온 뭐 선교원, 유치원 이렇게 있는데,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 유치원 학생들 있잖아요. 아니면 초등학교 요쯤 그때를 이제 파이디온 어린 아이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나이 때 글쎄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 그래서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 산다니까 요즘 생각하는 무슨 전원주택 이런 게 아니라 옷은 한 벌, 약대 털옷 한 벌만 입고, 그리고 먹는 거는 메뚜기와 석청 이것만 먹으면서 그냥 들사나이로 사는 거예요. 하늘을 천정 삼고 산들을 벽 삼고 늘 자연 안에서 뭐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세례 요한은 만족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약 30세까지 30년 넘게 살던 이 세례 요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던 세례 요한은 사람들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 이런 서기관인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막 독소를 퍼부으면서 그들이 외식하는 것을 막 꾸짖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 왕인데 헤롯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헤롯 왕. 헤롯,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디바, 또 어디서는 헤롯 안티파스 그러는데, 하여튼 성경에 헤롯자들이라고 하면 다 나쁜 놈들이야.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날 때 2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였던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 또 성경에 헤롯 등장하면 전부 나쁜 놈들이야. 성경에.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지옥에 가면 전부 안방, 저 밑바닥에 다 모였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가 잘못을 했는데, 자기 동생, 이복 동생이지만 자기 동생의 부인을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세례 요한은 넌 잘못했다. 그건 잘못한 것입니다. 간음입니다. 막 이렇게 막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 가만히 있겠어요, 왕이? 이 세례 요한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제
약 학자들이 하면 18개월 정도 좀 지났을 때예요. 감옥이라 그래봐야 우리나라 감옥은 뭐 불도 들어오고 쾌적하지만 그 당시 감옥은 감옥이 아니에요. 토굴 같은 곳에 그냥 갇혀가지고 이 들사나이로 막 뛰던 사람이 자연과 함께 누리는 사람이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1년 반 동안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자기 밖에 이야기들 다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려주는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반응의 첫 번째인데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 반응이 굉장히 의외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입니다. 아까 제가 읽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의아한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오실 길을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미리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실제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그가 자기 사명은 내 뒤에 오실 이는 나보다 더 크신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 뒤에 신들매, 그 신발끈도 맬 수 없는 그런 존재야. 예수님 막 그렇게 자랑하고 예수님 오실 때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당신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실컷 메시아가 오실 걸 메시아를 다 얘기해놓고 예수님한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해놓고 예수님한테 메시아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어처구니없게 자기가 예수님을 소개해놓고 예수님을 오히려 메시아 맞냐고 묻는가? 정답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딴 사람은 몰라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예수님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 못한 말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메시아 맞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이, 목사님, 저는 절대 이럴 수 없죠. 제가 누군데,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 안 하죠. 그리고 제가 목사인데, 제가 뭐, 전도사인데, 제가 권사인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이렇게 예수님 의심하고 이런 일이,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장담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이제 당신께서 이제 잡힐 걸 예고하셔요. 얘들아, 내가 이제 고난 당할 거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옆에서 선생님,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면요, 난 놈들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로 안 도망갈 거예요. 난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세상에 그 밤이 다가기도 전에 그 밤에 예수님이 드디어 잡히시는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그것도 아주 보잘것없는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몰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막 저주까지 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이걸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 반응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뭐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또 집안의 일, 또 어떤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는 이 감옥에 갇힐 수가 있어요. 물질의 감옥에, 때로는 인간관계의 감옥에, 때로는 뭐 질병의 감옥에, 여러 가지 감옥에 갇힐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연약하게 의심과 불안 가운데 몰려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난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경우는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갈멜산에서 이방의 선지자 850명을 막 한 칼에 베버리면서 하늘에 불을 내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19장으로 넘어가니까 이세벨이란 그 이방선을 섬기던 왕비가 엘리야 죽여라 잡아라 그랬더니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로뎀나무란 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나겠습니다. 이렇게 허약한 소리를 했다니까요. 전부 영적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영화 가운데 빠삐용이라는 영화 아세요? 빠삐용? 이름 재밌죠? 빠삐용.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그 참 좋은 영화예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영화만 보지 마시고 이 빠삐용 같은 영화 보시면 거기 스티븐 맥퀸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프랑스에서 이렇게 아주 난공 불락 같은 아주 그런 뭐랄까 감옥에 갇혔는데 맨날 이게 탈출하는 사람이야. 탈출하다가 결국은 탈출에 성공했다는 전체 그런 내용인데 처음에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는요 막 운동도 해. 막 공도 막 던지고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운동도 해가지고 내가 이놈의 감옥 내가 반드시 탈옥할 거다 하면서 몇 번 탈옥해요. 하다가 또 잡히고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고 그러면 점점 지나고 나서는 거의 이제 영화가 끝날 쯤 돼가지고 이 사람이 다 늙어가지고 이제 허약하고 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황폐해집니다. 막 다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이제 같이 있던 사람 더스틴 호프만입니까?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사람 시신에 자기가 대신 들어가 탈출하는 그런 내용인데 처음에는 막 쌩쌩했던 사람이 스티븐 맥켄이 나중에는 굉장히 허약한 모습으로 변해요.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까 감옥에서 힘든 시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우리가 너무너무 삶에서 지치다 보면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 의심과 불안이 몰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이 침묵은 세례 요한을 더 힘들게 했던 거예요. 과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의심과 불안이 몰려올 때 실족하지 않는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나의 기대, 나의 생각을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을 가지치게 해야 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어요. 메시아라고 있잖아요. 자기가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에게도 막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잘못된 모습을 보고 막 꾸짖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높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제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은 뭐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정치적인 뭐 잘못된 사람들은 막 죄를 꾸짖고 또 이 로마를 그 당시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도 막 꾸짖고 또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만 천국만 얘기하시고 더군다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메시아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러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시고 이러시는 건가? 자기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역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기대와 달리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몇 개월이라고 했어요? 18개월 했잖아요. 18개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 토굴 같은 곳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관심을 안 보이셔. 자기가 지금 거기서 헐벗고 자기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들어왔는데 와보지도 않고 면회도 안 오고 뭐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하셔가지고 구해주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생각, 자기의 그 환경에 대해서 예수님 전혀 반응 없으니까 보세요. 자기의 기대치와 다르고 또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들이 탁 물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3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 메시아 맞아요?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실족하지 않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실족할 수 있어. 의심할 수 있어. 시험에 들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의 그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 환경과 낫지 않는 이런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이때도 실족할 수 있지만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필립 얀시가 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우리 여기 식당에 가면은, 거기 책꽂이에 가면 잘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책 제목이 그거예요. 필립 얀시는 다른 사람들은 막 하나님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막 기도 응답도 되고, 다른 사람들은 막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내 안에는 안 계신 것 같아. 나는 내 안에 하나님 없는 거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교회 나오고 말이에요. 지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없는 시간에 시간 내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만 드립니까? 헌금도 하고 말이에요. 막 봉사도 하고, 막 이러면 막 예배 드리면 모든 일이 막 잘 돼야 되잖아요. 일이 막 잘 되고 장사가 막 대박이 나고 우리 아들이 막 시험 보면 막 딱딱 붙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 시험 본 거는 붙질 않고 저 옆에 보니까 저 뺀질뺀질거리는 교회도 안 나오는 쟤는 톡톡도 붙고 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바로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는 자, 실족하지 않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다. 나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내 병은 고쳐지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일에 의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계신가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내 생각과 다르겠지만 실족하지 않는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치기 하면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환경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다 할지라도 다르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인생이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는가. 자식의 일로, 물질의 일로, 질병의 일로, 여러 가지 일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실족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다른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실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의심과 불안이 몰려올 때 신앙생활에 실족하지 않으려면은 다른 사람의 말 듣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밖에 어떤 일인지 잘 몰라요. 누구를 통해서 듣습니까?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들어요. 여기서 보니까 제자들이 왔어요. 와서 무슨 얘기 합니까? 자, 11장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자, 들었죠?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대체 뭐라고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서 그때 새 포도들은 새 부대 설교했잖아요. 그때 새 포도들은 새 부대 그때 설교하면서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막 따졌던 장면이 나왔어요.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막 따졌잖아요. 아니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막 따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재. 그래서 옛날 낡은 내가 새로운 메시아가 왔으니까 메시아의 시대는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막 따졌잖아요. 똑같아요.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선생님, 글쎄 우리가 봤더니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 말이에요. 보니까 금식도 안 해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금식도 안 하고 또 글쎄 막 이 죄인들하고 막 어울려요. 막 창기들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심지어 마태라고 아주 세리하고도 세리를 제자 삼았어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다 이상한 거예요. 세리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세리를 친구 삼고 세리 집에 가고 그들과 같이 먹고 자고 그들을 사랑하고 어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정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막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세례요한이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대됩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의 힘, 듣는 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말에 힘 있는 건 아시죠?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의 힘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제가 한번 실험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잖아요, 이렇게. 왜 봐요? 내가 뭐라 했기 때문에, 보라 그랬기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말이요. 여러분, 우리 뇌가 의외로 똑똑한 것 같지만 참 바보 같은 게 뇌예요. 이 뇌는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손을 이제 펴시고, 여기에 딱 드시고, 여기에 아주 신, 아주 신 레몬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막 상상하는 거, 레몬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레몬을 여러분들 한 입 꽉 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입에서 침이 나온다니까. 뇌가 그래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막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것에 대한 사물 형성이 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막 한 텔레비에서 그런 거 실험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 10명 정도 있는데 다 이제 다 작전을 짜고 한 명만 모르게 해놓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런 컵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짠 물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다 마시는 거예요. 쫙 먹고. 자, 이제 시식하시고 시음하시고 이제 평가를 해주시는 사람들이 딱 먹어보고 맛있다. 달짝지근하네. 사실은 짠데. 맛있는데요. 좋은데요. 다 그래. 근데 그 사람, 모르는 사람, 그 사람 딱 먹고 어때요? 그랬더니 단데요. 짭짤한데. 짭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프 같은 것도 보여줘 놓고 분명히 이 그래프가 더 작은데도 이게 더 기네? 이거 왜 이렇게 길지? 그러고 그 사람한테 물으니까 이게 더 기네요.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랬을 때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그런 것 같고 나만 이상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좋은 말을 하셔야 돼. 아주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맨날 죽겠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면요. 진짜 힘들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막 감사하고 좋고 막 노인들, 나이 많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나이 많은 어르신한테 3개월만 매일 3개월만 어르신 어디 아파요?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아. 어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이런 얘기를 매일 똑같이 3개월만 얘기하면요. 3개월 후에 가신대. 모르겠어요. 실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매일 똑같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듣고 있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메시아 맞아요? 아니 누구야?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한테 세례를 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세례 베풀 때 하늘이 확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세례 요한도 자꾸만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 메시아 맞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누구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말에 가장 기울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의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나 메시아 맞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세례 요한 들었잖아. 이러면 간단한 건데 그렇게 얘기 안 하셔요. 이걸 메시아의 비밀이라고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감추십니다. 계속 사역 중간에 도중에 계속. 그럼 누가 뭐 병을 고치고 나도 너 절대로 말하지 마. 이 비밀을 한다는데 소문이 퍼지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십니다.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변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기시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 함부로 얘기하면 그냥 거기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 때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걸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말씀하시지만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거 말씀하시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가 가서 지금 보고 들은 거 딴 거 얘기하지 말고 니네들 얘기하지 말고 지금 보고 들은 것만 가서 그대로 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1장 5절이에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11장 5절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요, 여기 나와 있네. 이게 이사야 35장 말씀이고 이사야 62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될 거라고 기록한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메시아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즉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다 머릿속에 알고 있어. 이사야 말씀,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 하지 않고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날 일들을 너희들 본 거 그대로 다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사단이 막 와서 시험하잖아요. 3가지 시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 말로 이기지 않았어요. 전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을 할 것이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이겼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메시아 맞아? 다른 사람이 기다리며 갈 때 이사야가 이미 다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있을 일들을 너희들이 봤지 않니? 그걸 그대로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항상 이 말은 무슨 말을 듣느냐, 어떤 말에 관심을 갖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말에,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막 신문 받으면서 신문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들이 뭐라고 막 너 이거 아니야 했더니 지금 너희들만 듣는 거하고 하나님 말을 듣는 거 어떤 게 옳은 것이 판단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5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5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요즘에는요, 가짜도요 막 얘기하면요 진짜처럼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는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리가 관심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아라. 실족할 수 있어요. 지금은요, 삶에서 너무너무 정말 실족할 일이 많아요. 뭘 보든지 좋은 소식보다도 안 좋은 소식도 많고, 내 상황을 봐도 그렇고, 내 주변을 봐도 그렇고,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도 한번 읽어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함이라. 실족하지 않게. 지금 세례 요한이 실족했어요. 실제로. 정말 예수님과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 제자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대로 전했겠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구나.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끝내 감옥 안에서 죽습니다. 저는요, 왜 하나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감옥 안에서 죽게 하셨을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나와서 다른 일보다도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죽었다면 그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의 큰 나라에 정말 복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이 다가왔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지, 내가 전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비록 목이 잘려 죽는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도도하게 당당하게 그 길을 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이 있잖아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내 기대와 내 생각과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복의 가치관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복의 가치관이 아니라 팔복의 가치관을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 했잖아요. 가난한 게 무슨 복이에요? 우는 게, 애통하는 게 무슨 복이에요? 주님은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복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팔복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나눈 것처럼 남에게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자꾸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내 갈급함과 내 소원과 내 어떤 바램을 세상 사람들의 말로 통해서 어떤 세상의 것을 채우려면 더더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가지치기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실족하지 않고 말씀을 더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저 여러분이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 드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